새로운 교과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변함없이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하겠습니다. 답심리교회 이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은혜의 선율 이은혜입니다. 새로운 교과책이 나왔습니다. 와! 책 제목이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입니다. 왜 신명기를 공부하는 걸까요? 여리고의 맞은편 골짜기인 시딤에서 이스라엘은 2개월 동안 머물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피겠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 약속의 땅 경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모세는 4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4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약속의 땅 경계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신명기의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 경계에서 하늘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기 유튜브에서 저희 교과방송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더욱 편안하게 교과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교과가 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자가 클리포드 골드스틴. 책 한 권을 잘 쓰신 분은 계속 잘 쓰시더라고요. 정말 이분 책은 지금까지 실망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대청이 안식일 학교 교과 편집장으로도 계시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도주일 강사로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실 때 김을 이렇게 선물해 드렸더니 까만 김을 보시고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재밌어 하시는 그런 표정이 생각납니다. 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이 신명기는 하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긴한 성경을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 좋은데요. 그럼 일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자동차 유리를 닦을 때 쓰는 와셔액이 있습니다. 자동차란 맥락이 없이 와셔액을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동차란 큰 틀을 이해하게 될 때 와셔액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과에는 자동차 유리를 닦는 와이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동차란 큰 것을 이해하지 않고 와이퍼의 존재와 목적을 이해하기는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신명기가 등장하게 된 맥락을 알지 못하면 이 책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신명기의 대략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신명기 교과를 공부하실 성도님들께 요긴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잘 이해하게 되면 신명기의 맥락을 더욱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딩동댕. 제가 이렇게 영민하신 분과 함께 공부를 하니까 참 기분 좋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줄 와시액과 같은 신명기를 잘 이해하려면 자동차와 같은 모세오경의 윤곽을 먼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태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또 세상이 어떻게 타락되었는지, 그 후에 노아 홍수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창세기 11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11장까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 교과에서 죄가 들어온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 교과에서 타락과 홍수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요. 전체의 큰 틀인 모세오경을 잘 설명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가 잘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교과에 창세기 11장까지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나가볼까요? 똑같은 창세기지만 창세기 12장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거를 잘 알려면
띄어쓰기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세기 11장을 읽고 창세기 12장을 읽기 전에 성도들은 한번 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인류 공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게 되죠. 그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까지가 바로 창세기의 50장에까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조상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할까요? 이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루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화요일 교과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네요. 화요일 교과에 창세기 12장 이후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교과를 통해서 창세기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출애굽기는 무엇일까요?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자손들이 시간이 지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노예로 시간이 지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모든 여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밑에 있는 시내산까지 가게 됩니다. 시내산까지 가는 길이 2달 걸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11달을 머물게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시내산까지의 2달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문 11달 총 13달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몇 달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13달이요. 13달 맞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맞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것만 알고 출애굽기를 읽어도 출애굽기가 다르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여정을 이렇게 가게 됐다고 하잖아요. 뭐 얼마 아니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걸려서 이렇게 갔다고 해요. 그럼 39년간의 기록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민수기입니다. 정말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해갖고 오셨네요. 맞습니다. 39년간의 기록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뜻이 뭐지요? 영어로 보면 numbers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백성들의 수를 센 것입니다. 교회에서 소풍 가서 이렇게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때 뭐부터 세죠? 여기 다 왔냐? 이렇게 네. 사람 숫자부터 세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11달을 머물다가 이동하기 전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한 백성들은 39년간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39년간의 광야 기록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시내산 2달과 시내산에서 11달의 기록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부터 광야 30년의 기록 민수기이죠. 이것만 배워도 오늘 공부하신 보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레위기는 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십니다. 네. 아까 시내산에서 몇 달 머물렀다 그랬죠? 11달. 11달. 이스라엘 민족이
11달 시내산을 머물면서 율법도 배우고 또 성전에서 어떻게 봉사하는지에 대해서 배움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서 성전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물 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부록처럼 써놓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기록한 책이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부록같이 떼서 아무 때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은 어디로 이어져요? 레위기를 건너뛰어서 민수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까지의 2달과 시내에서 산에서 11달의 기록,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39년간의 기록. 레위기는 역사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부록 같은 특별책,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와. 네, 이렇게 요점 정리를 쏙쏙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점 정리 잘하는데 왜 공부를 못했을까요? 네, 그래서 수요일 교과를 보시면 네. 제목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나오네요.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을 2달이 걸려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달을 머물게 되지요. 광야 13개월의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수요일 교과에 출애굽기 시내산까지 광야 13개월의 기록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시내산에서 받은 레위인들을 위한 기별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네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출발하여 광야에서 39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 역사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시내산에서부터 광야 39년간의 기록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을 보니 수요일 교과의 시내산이 참으로 의미가 큽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정말 구체적으로 살필 신명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신명기가 있기까지 이제 저희가 이 맥락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신명기는 어떻게 쓰여진 책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높은 성벽과 또 키 큰 용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말대로 그들은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집을 못 가겠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말을 잘해야겠네요. 40년간 그들이 정말 그 믿음 없는 그 말과 행동 때문에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에서 나온 그 광야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바로 가나안 이 접경에서 정말 이 범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이제 죽게 된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지금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지요?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새로운 세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세는 범죄를 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죽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의 여리고성 건너편인 그 시딤 골짜기에서 새로운 세대를 향한 4편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시요. 신명기가 뭐라고요? 광야 2세대들을 위한 모세의 4편의 고별 설교. 그래서 목요일 교과에는 광야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만 남기게 되는 사건인
가데스 바냐의 이 안타까운 사건을 기록해 둔 것이지요. 자동차라는 맥락을 이해하게 될 때 워셔액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 사건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대략을 살펴보니 신명기의 전체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게 모세오경과 연관해서 보니까 신명기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일과 교과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건에서 두 가지 어려워 보이는 질문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서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왜 죄가 허용하도록 하셨나?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죄가 허용되었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강요할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을 때 그곳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위험성도 항상 존재했다. 실제로 누군가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쟁투가 시작된 곳이다. 루시퍼가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처음부터 죄를 가진 채로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루시퍼는 참된 도덕적 자유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아름다운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렸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기까지 그의 욕심은 멈추지 않았다.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강요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죄를 허용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참다운 사랑의 통치를 하는 것을 교과를 통해 더욱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수요일 교과를 보시면 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였는가 라는 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잘나서? 똑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참 말 안 듣는 사람인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 잘 들어서 그들을 택한 것도 아니죠. 그들이 왜 택해졌을까요? 교과에는 이런 아름다운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 소유라는 개념은 쉽게 오해될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선천적으로 거룩하거나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허락하신 경이로운 진리 때문이었다. 그 진리는 그들이 순종할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세상에 전할 진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제가 잘나서 그분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은혜로 택해 주셨고 은혜로 세상에 전할 진리를 우리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과분한 은혜요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이지요. 과분한 사랑을 받은 우리 정말 세상에 힘있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귀한 맥락과 함께 또 어려운 문제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신명기의 전체 맥락이 되는 모세오경을 중요 사건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4편의 고별 설교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허락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살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또 우리가 택하여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2과 모세의 역사 수업으로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